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6장 말씀입니다. 읽으신 것처럼 오늘 이 16장은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헌금에 대해서 또 고린도에 가는 디모데에 대한 그런 당부가 있고 그 앞에 또 이제 바울이 고린도를 방문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 지금 편지는 에베소에서 쓰고 있습니다. 바다 건너. 그래서 유럽 쪽 바다를 건너가 가지고 북쪽이 마케도니아, 데살로니가, 빌립보에 있는 쪽이죠. 베레아. 자, 그쪽 마케도니아 지역을 지나서 아래 남쪽으로 아가야 지역, 지금 고린도가 있는 아테네, 아가야 있는 이쪽으로 이제 지나갈 터인데 그냥 지나가는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 주님이 허락하시면 좀 머물러서 너희와 함께 있고 싶다. 이런 얘기도 전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디모데를 보내는데 대신 먼저 그 디모데에 대한 당부가 있고 마지막으로 권면 몇 가지 그 권면이 있고 그리고 작별 인사로 이 편지를 마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몇 가지 더 살펴보면 첫 번째, 은혜를 나누라. 예루살렘 교회를 위하여 모금할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1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1절에. 자, 1절에 보면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연보라는 단어를 쓰죠.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자, 그러면서 4절까지 쭉 이 헌금에 대한 얘기인데요. 3절에 보면 이 모금은 목적이 있어요.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할 그런 목적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행전에도 나오지만 예루살렘 교회와 성도들이 경제적으로 엄청 어려운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이때 그래서 바울은 이 연보, 이 모금을 고린도 교회에만 부탁한 것이 아니고 지금 자기가 있는 그 튀르키예 지역, 옛날에 아시아라고 불려지던 지역의 중부 지역이, 중앙부가 갈라디아예요. 내륙 지역이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들, 1차 전도여행 때부터 세워진 교회죠. 그 갈라디아의 지역의 여러 교회들에도 이미 내가 얘기를 한 것처럼 너희도 이 연보에 동참하라고 그렇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점에서 이 교회는, 이 모금은 교회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중요한 신앙 고백을 담고 있어요. 각 지역에 개별적으로 있는 교회가 동시에 우리가 각각의 다 개별 지역의 교회지만 우리가 동시에 그럼에도 하나의 교회다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신앙의 고백을 실천적으로 지금 행하는 신앙 행위라 이렇게 지금 얘기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처음 교회가 생겨났을 때 표지 중에 하나가 뭐예요? 여러 각각의 개인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면서 교회가 됐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각각의 사람을 하나의 예수님의 몸된 교회라고 부를 수 있었던 이유 중에 실천적인 표지 중에 하나가 뭐예요? 자기의 가진 것을 교회에 내놓고 필요한 사람들이 가져다가 사용하는 그런 경제적 공동체를 통해 가지고 그런 일들을 고백하게 됐죠. 그런데 이것이 한 교회 안에, 교회라고 하는 이 울타리를 넘어서 모든 교회가 함께 이와 같은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다 볼 수 있습니다. 자, 또 이 연보라고 지금 번역된 이 단어, 이게 헬라말로 로게이아라고 하는 건데 이 로게이아가 신약에서는 여기만 딱 한 번 쓰였습니다. 이 단어는 당시에 사회적으로는 세금이나 기부라고 하는 의미로 사용될 수 있었어요. 사용되고 있었어요. 세금은 어떻습니까? 강제적으로 내야 되죠. 기부는 뭐예요? 이게 여기서 이제 기부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정확하게 얘기하면 대가를 바라고 내는, 후원하는,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기부 혹은 후원이라고 할 수 있는 이것은 당시 이 그레코 로만 사회를 떠받치는 아주 중요한 삶의 원칙 중에 하나가 뭐냐? 호혜의 원칙이에요. 호혜. 상호 도움이 되는 이런 뜻이긴 한데
호혜의 원칙. 자, 호혜이기 때문에 서로 간에 주고받는 게 있는 거예요. 주고받아요. 자, 예를 들면 봉신은 군주에게 세금을 바치듯이 재물을 바칩니다. 그렇죠? 군주는 어떻습니까? 그러면 자기의 정치적 지위와 군사적 힘을 활용해서 정치적으로 어떤 명예를 줘. 자기를 수여한다든지. 그렇죠? 그 다음에 군사적으로 지켜줘요. 이런 역할을 하는 거죠. 베푸는 겁니다. 뭔가를 받았으면 베풀고 또 받았으니 봉신들은 군주에게 그와 같은 태도로 또 재물을 갖다 바치고 이러는 거죠. 자, 이것을 패트론, 클라이언트 이렇게 부릅니다. 패트론은 군주예요. 클라이언트는 재물을 갖다 바치는 돈을 내는 그런 봉신들입니다. 자, 이것이 주인과 종의 관계 속에서도 나타나고 모든 것, 아버지와 아들, 자식 관계에서도 그렇고 모든 관계를 이 호혜의 관계 속에서 이해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이 그리스 로마 사회의 이 문화권 속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현대 사회에도 사실은 이게 흔적이 남아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가 식당 문화 안에 남아 있습니다. 식당에서 고객을 뭐라고 불러요? 클라이언트예요, 클라이언트. 아까 제가 패트론 클라이언트라고 얘기했잖아요. 클라이언트가 돈을 내잖아요. 그러면 뭐예요? 주인. 원래 이 집 주인 아니에요. 먹을 것을 제공해 주는 거죠. 일종의 그런 관계인데 약간 의미가 좀 바뀌었지만 그런 의미로 현대에도 지금 남아있다. 하여튼 바울은 당시에 이렇게 사용되는 연보라고 하는 이 로게이아라고 하는 이 단어의 의미를 바꿔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세금처럼 어쩔 수 없이 강제로 내야 하는 것도 아니고 이 연보는 또 받을 것을 바라고 내는 기부금이나 후원 이런 것도 아니었다. 바울은 이 로게이아 연보를 카리스로 바꿨어요. 은혜라고 얘기합니다. 은혜는 뭐예요? 선물이란 뜻이에요. 3절에 보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간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억지로 내는 것도 아니고 이 헌금은 예루살렘 교회에 무엇을 바라고 내는 것도 아닙니다. 초대교회 때 내가 교회 앞에 뭔가를 가져오면서 내가 있는 무언가를 가져오면서 무슨 대가를 바라고 한 거예요? 아니죠.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수입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으로 은혜로 받았으니 선물을 받았으니 은혜로 선물로 주는 것입니다. 누구의 강제도 받지 않은 자발적으로 수입에 따라 2절에 보면 수입에 따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의 교회됨을 위한 신앙의 고백으로 드렸다. 4절까지 지금 말씀을 다 못 드렸습니다만 4절까지 헌금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원칙들을 짧은 이 몇 구절 속에 아주 빼곡하게 들어있어요. 자, 두 번째, 사역자들을 존중하라. 바울이 지금 에베소에 머물면서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써요. 고린도 교회의 그런 소식, 여러 문제들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자, 이 편지를 쓰는데 이 편지를 디모데가 가지고 가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그냥 택배에 붙이거나 우체국 가서 지금 등기 속달로 보내주세요 하면 전달할 사람들이 있지만 그때는 누군가 가지고 갔어야 되죠. 디모데가 가지고 가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지금 고린도 교회에서 무슨 일이 있다고요? 교인들이 교만합니다. 영적 지식으로 나는 영적 지식을 가졌어 하면서 교만하고 나는 이런 놀라운 은사를 가졌어 하면서 은사로 서로 자랑하면서 경쟁하고 있어요. 교회 안에서. 네가 잘났네, 내가 잘났네. 네 말이 옳으냐, 내 말이 옳으냐. 이렇게 파벌로 나누어서 다투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지금 바울은 젊은 사역자 디모데를 보냅니다. 파송해요. 단순히 편지만 가지고 가는 것은 아닐 것 같아요. 목회적 사명이 어떤 사명이 있어요. 자, 그래서 걱정이 되는 것입니다. 10절 중반절 이후에 보면 디모데를 누구라고 소개해요? 나처럼 주의 일에 힘쓰는 자다. 나와 같이 주의 일에 힘쓰는 자다. 다른 이들, 나나 베드로, 바울이나 베드로 같은 다른 사도들과 같이 주의 일에 힘쓰는 사도들과
동급 수준으로 지금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권위를 가졌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떻습니까? 11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를 멸시하지 말고 평안히 보내어 내게로 오게 하라. 자, 올 때까지의 일을 당부합니다. 평안히 보내어 내게로 오게 하라. 이거는 있는 동안의 물질적, 재정적 후원뿐만 아니라 올 때까지의 비용도 너희들이 좀 다 감당해 달라는 의미까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자, 나중에 디모데가 예배소에서 목회를 하게 되는데 그때 바울이 디모데 전서, 디모데 후서, 에베소에서 목회하는 디모데에게 글을 씁니다. 그 내용 중에 너의 연소함을 사람들이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라, 이런 얘기가 있어요. 지금 그거보다 훨씬 이전이에요. 그러니까 고린도에 가는 디모데는 새파랗게 젊은 사역자다. 그런데 사람들이 지금 저기에 딱 보내는데 바울이 너무 걱정되는 거죠.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아. 디모데를 네가 뭘 알아 하면서 무시할 것 같아.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출애굽에서 나왔을 때 그 광야에서도 모세와 아론에 대해서 이런 태도를 가진 사람들이 있었어요. 어떤 때는 아론과 미리암이 그랬어요. 모세한테 하나님이 모세에게만 말씀하셨을까? 우리에게는 말씀하지 않았나? 다른 사람들도 그랬죠. 모세만 지도자냐? 족장들이 서로 나서서 땅이 갈라져서 하나님이 그들을 삼켰습니다. 사역자들을 존중하라. 세 번째, 선한 뜻이 이용당하지 않게 하라. 이용하려는 자들이 가끔 있어요. 12절에 보면 아볼로, 아주 짧지만 아볼로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자, 아볼로는 특별히 말씀에 대한 그런 은사를 가진 말씀 사역자였다 하는 것이 사도행전도 그렇고요. 그렇게 나와요. 자, 고린도 성도들 중에는 그래서 아마도 아볼로의 재방문을 간절히 원한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것, 고린도 교회에 아볼로 팬클럽이 있었다. 예? 아볼로파가 있었잖아요. 아볼로파. 바울은 아볼로에게 고린도 교회 좀 가봐, 방문을 자주 권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많이 권했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자, 그런데 고린도 교회 안에는 우리가 알다시피 서로 바울파, 아볼로파, 베드로파 이렇게 나뉘어져 있어요. 물론 뭐 어디 여기저기도 안 낀 사람들도 있었겠죠. 그렇지만 교회 안에서는 서로 지금 나는 바울파야, 나는 아볼로 선생님 판데 이렇게 서로 하고 있었을지 몰라도 사도들끼리는 지금 어때요? 서로 사이도 좋고 잘 지금 협력하고 아볼로 왜 안 가려고 그래? 좀 가봐 고린도, 이렇게 지금 바울이 얘기할 정도였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실제 고린도 교회에서는 어때요? 자기들의 이익과 명예와 교회 안에서의 자기 자리와 또 심지어는 개인적인 자존심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사도들의 이름을 악용하면서 다투고 있었다. 아볼로가 뭐라고 대답해요? 바울이 좀 가보라고 그러니까 나 지금은 안 가려고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안 간다고. 내가 가서 말하면 그 교회, 고린도 교회 치유가 될 거야. 그 파벌이 봉합이 될 거야. 오해가 풀릴 거야. 물론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었겠지만 안 가기로 합니다. 그것이 자칫하면 내가 해결할 수 있어 라고 하는 자만이 될 수도 있고요. 내가 이 정도쯤 대우받는데, 인정받는데 하는 그런 유혹이 될 수도 있지 않아요? 오히려 자기 방문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분파주의자들에게 이용당해서 교회 분열이 심해질 수도 있을 것이다 라고 우려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니고 주님이 나중에 허락하시면 이라고 얘기합니다. 교회의 덕을 먼저 생각하는 아볼로의 분별력이다. 마지막 네 번째로 서로 입맞추라. 그렇게 마지막 작별 인사를 합니다. 자, 20절 보시면 뒤에 중간 이후에 너희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우리는 아시다시피 입맞춤 문화가 아니죠. 예.
우선 입 맞춘다는 말 자체가 상당히 낯설고 그렇습니다. 어색해요. 하지만 당시 그 땅에 그 문화에 살고 있던 사람들에게는 이 입맞춤이라는 것이 어색하지 않았어요. 예, 낯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입맞춤의 대상, 오늘 말씀에 나오는 입맞춤의 대상을 생각하면 조금 어색합니다. 서로 입맞추라 그랬잖아요. 교회 안에서 그 서로라고 얘기하는 사람 누구예요? 이게 가능합니까? 부자가 가난한 자에게, 주인이 종에게, 유대인이 이방인에게 서로 입맞추는 일이 가능할까요? 친구처럼, 가족처럼? 서로 형제가 되는 것이 불가능한 사람이 형제된 것이 교회입니다. 이들이 어떻게 한 상에 앉아서 같이 먹고 주인과 종이 형제라고 서로 부르면서 입맞출 수 있을까? 우리가 지금은 할 수 있지 이 정도로 생각하는 그런 게 정도 아니에요. 예. 이방인과 지금 유대인이 같이 한 교회에서 한 형제가 돼버려요? 같은 상에 어떻게 둘러앉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욕을 엄청 얻어먹었잖아요. 신앙 색깔이 다릅니다. 출신과 이 모든 사회적 조건이 달라요.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을 받아들이고 이해할 수 없는 자를 이해하고 스타일이 안 맞는 사람들을 용납하고 용서할 수도 없는 자를 용서하고 사랑할 수 없는 자를 사랑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용광로 같은 교회, 서로의 입맞춤이 있는 그런 사랑이 충만한 교회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오늘도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좀 많이 나눴는데 첫 번째 은혜, 헌금을 지금 은혜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은혜를 나누라. 왜? 은혜를 받았거든요. 우리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먼저 받았어요. 둘째, 사역자들을 존중하라. 셋째, 선한 뜻이 아볼로처럼 잘 분별하여 이용당하지 않게 하라. 그리고 서로 입맞추라. 교회 안에서 내가 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건 다 반대로 얘기하면요, 그 사람이 잘못됐다.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아직 교회가 덜 됐구나. 이거예요. 다 다릅니다. 다 달라요. 다른 게 당연해요. 그 다름 속에서 하나 있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잘 실천하면서 살게 하옵소서. 우리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의 절절한 마음, 주님, 나도 그런 마음으로 교회를 사랑하게 하옵소서. 옆에 있는 형제를 사랑하고 사랑으로 입맞추게 하옵소서. 우리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가 세상 속에서 이런 은혜를 나누는 복음의 비전을 잘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혁신도시에 있는 1만 2천여 세대 3만여 명의 주민들과 오고 가며 일하는 수많은 사람들, 주님 구원하여 주옵소서. 16개 교회 우리 기억하시고 함께 다 같이 기도하는데요. 우리 7월 14일 날 황무성 김계희 권사님 큰딸 되는 황선영 양이 갑상선 암 수술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7월 14일 혹은 15일 날 이대원, 이대윤도 이제 날짜가 이제 잡혔습니다. 그 양일간에 입원하게 되는데, 수술하게 되는데, 하루 혹은 이틀 각각 다르게 더 일찍 입원해서 수술을 하게 됩니다. 우리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